오후에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자, 잠언 30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30장은 4절 하반절부터 보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현상에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을 잠깐 보죠. 요한복음 3장의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씀들을 말했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도 말씀들을 말했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말씀들을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8절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10장의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이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 갔고 그들이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들을 말하셨어요. 말씀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죠. 17장 8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들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말씀들을. 기록된 말씀들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들려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들을 선포를 했죠. 하나님 말씀들을. 시편 12편을 보죠. 여기서.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그랬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다윗도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말씀들을 전했어요. 말씀들을. 신명기 5장 22절을 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이 말씀대로 주께서 산에서 너희 온 집회에게 불 가운데서 구름과 짙은 흑암 속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덧붙이지 않으셨느니라. 그분께서 그 말씀대로 돌판에 써서 내게 건네주셨느니라.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말씀들. 욥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말씀들을 말했어요. 말씀들. 욥기 12장 11절 보세요, 여러분들. 욥기 12장 11절.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말씀드리라는 소리에 복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귀가 거짓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 보존된 말씀인지 보존되지 않은 말씀인지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귀래 이것이 알아들을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근본주의자,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 계시, 원칙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말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다룰 때는 이들은 입을 꼭 다물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RV나 RSV, NASV, 새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 이 서민들에는 성경 개정자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성경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있다고만 믿을 뿐이지 추상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의 배교는 불신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배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잠언 3장 5, 6절은 사무엘상 3장 21절이나 시편 12편, 시편 119편, 89편, 또 마태복음 24장 3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또는 다른 여러 확실한 구절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정직한 성경 주석가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인지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출판하신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출판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단련되었고 연단되었다. 흑도관이에 7번 단련됐다 그랬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거쳐서 헬라어 전통 원문을 거쳐서 안테 시리아 원문을 거쳐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7번 정화됐어요. 7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고 있어요. 영원히. 시편 119편 89절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이셨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시죠.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서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서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성경 한 곳도 없이 다 불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 하늘에 보존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보존이 되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을 보지요. 시편 138편 2절을 보세요. 여기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보다도 예수로부터도 가장 높이 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 즉시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 한 교회에게만 유일하게 한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떤 교회인가?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8절을 보죠. 자, 7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교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에 무엇을 더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불문하고 거짓교회. 또 이러한 교회를 구별한 길은 사도적 계승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말로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면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있냐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더하는 자도 누구라도 책망을 받다. 누구라도 책망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9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어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학자는 누구든지 다 거짓말쟁이라. 누구든지 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삭제하는 학자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원문 비평학이나 필사본 증거라든지 성경 보존, 성경 개론과 조직신학에 관해서 수많은 책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본 사람이라면은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 98% 거의 다라는 소리예요. 현재 세계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믿는 자들이죠.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믿음의 수호자들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졌느냐? 부정적인 임무가 맡겨졌어요.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 무어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임무예요, 그것이. 자, 1940년, 1980년대 믿음의 수호자들이라 하면 로마 카톨릭의 니케아 신경과 소위 말하는 사도 신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령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경고를 지혜의 책인 잠언 30장 5절 6절에서 하신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라고 역사의 하나님께서는 아테나와 알렉산드리아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도 특별히 잠언을 더 혼잡케 하리라는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때가 기원전 BC 100년에서 950년 사이 벌써.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말해서 자신들이 오염되고 중생하지 못한 핀과 지성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요. 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싫어하시는 부류예요. 잠언 30장 5, 6절의 경고가 이디엘과 우칼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웨스코트 홀트의 본문이 바티칸 사본으로 구약 본문에서 4,000달러 이상을 첨가를 했어요. 역사의 하나님께서는 웨스코트와 홀트가 태어나기 2,800년 전에 잠언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분이에요. 잠언 30장 5, 6절을 통해서. 결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죠. 미국 표준역보에 1901년에 나왔어요. 믿을 만한 번역본으로 받아들이는 급진적인 광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인 잠언 30장 6절에서 이 히브리어 짤 앞으로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연단된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연단된.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들은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것은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변개된 성경을 이제 따르거나 또 변개된 성경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배교자들이에요. 세 부류가 다 배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검정역, 표준한글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세 가지 성경을 공부할 때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어떤 때는 이 검정역 설교 듣다가 어떤 때는 표준한글 성경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설교를 듣다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성경 지식은 많이 쌓여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도저히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올바로 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함부로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자, 시편 119편 140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매우 순수함으로 불순물이 눈꽃만치도 섞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변개된 단어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외경이나 내경에 한마디도 섞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작업에서 설명을 하려면은 난감하겠죠. 성경 변개자들이나 추종자들이나 또 그것을 찬송했던 사람들. 자, 킹잼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일관성 없이 번역되었다고 트집을 잡던 교수진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수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추종하는 그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백보자 이제 심판. 자, 여기서 앞에 그 심자는 빼버리시고 백보자 심판의 날에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쟁이들이 줄지어 설 것이다. 어떤 거짓말쟁이들까? 첫째는 유대의 랍비들. 이들은 탈무드를 첨가시켰어요. 구약에다.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은 구약에다 외경을 첨가시켰어요. 캠벨주의자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첨가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물이라는 단어를 첨가시켰어요. 물침례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통합 공회에는 자연주의와 범신론의 가르침을 첨가를 했고 다섯 번째, 그리스 학자들은 자신들이 부패한 의견을 첨가시켰고 여섯 번째는 다윗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칼 마르크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80%를 무시한 자들이에요. 또 일곱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는 개신교도 도교 신자, 불교도 마호메 투교도 힌두교의 지도자들과 교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로 따르는 어느 시대에나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자세가 확 거부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아서 백보자의 심판석 앞에서 섰다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하반절인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랬어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니까, 보편적인 길이니까, 인기 있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이니까, 또 세상에 알려진 저명의사들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극소수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하나도 우리는 섭섭할 거 없어요. 왜? 원칙대로 규칙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야 할 거짓말쟁이도 이렇게 많더라 이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백보자 심판석에서 참 바쁘실 거예요. 여러 무리 죄인들을 갖다 심판해야 되니까. 거기에 덧붙여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또 심판해요. 덧붙여갖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